우리는 고난당할 때 빨리 이 고난을 끝나고 싶어. 이 고난을 쉽게 빨리 해결하고 싶어요. 그렇게 생각을 하죠. 저도 그렇게 할 테니까. 그러나 이거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우리는 이 고난을 붙잡고, 이 가시 고난을 붙잡고 기도하다 보면 영성이 생겨나는 것이에요. 우리의 신앙이 업그레이드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성령으로 온몸에 기름이 펼쳐나가도록 하나님 이렇게 만드시는 신비한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은 그래서 범사에 감사해야 합니다. 71절 구약성경 보니까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해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법, 하나님 말씀을 배우게 되었다. 그래서 고난이 유익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로마서 5장 3절에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우리가 가시의 고난을 당할 때 성결하게 만듭니다. 순전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성숙하게 만들고 하나님께 순종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자 애쓰는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당한 자도 이해합니다. 나도 저처럼 고난을 당했었는데, 그래서 그를 돕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래서 고생이 보약이 되는 것입니다. 나의 가시, 나의 약점, 이것이 영혼의 보약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옥토, 좋은 땅, 여러분 저 아프리카 사막 지역이나 아시아 중국 내륙에 있는 사막 지역에 보면은 그 사막이 나쁜 땅이 아니에요. 그 사막도 사실은 좋은 땅이었지만 계속 햇빛만 비치니까 사막이 되는 거예요. 옥토는 햇빛만 비치는 땅이 옥토가 아니에요. 때로는 먹구름치는, 그리고 비바람이, 그리고 태풍도 몰아치고 이렇게 해야지 그 땅이 옥토가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즐거움과 기쁨도 있지만은 슬픔과 고통도 같이 어우러져 있을 때 생이 옥토밭의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합시다. 아멘을 잘 안 하시는데 여러분 옥토의 인생 되기를 원하면 크게 아멘 하세요. 가시의 은혜도 받아야 됩니다. 자, 두 번째 말씀은 무엇일까요? 가시 고난은 겸손히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합니다. 바울은 자기 인생에 가시가 닥칠 때 교만했던 것을 다 버렸어요. 바울은 고난 당할 때 어떻게 당했습니까? 매를 맞고 옥에 갇히고, 그리고 잠도 자지 못하고 추위와 위협과 배고픔과 이런 고통을 당하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의지하니까 수많은 교회를 세우고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은혜가 바울에게 임한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주 신비한 체험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 2절 보면 사도 바울은 셋째 하늘까지 올라가는 체험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을 듣는 그런 신비 체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한 인생을 만들어 놓고 말았어요. 사람들은 무엇이 성취됩니다. 돈 잘 벌고 존경받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명예를 갖고, 그런 막 교만하기 시작합니다. 교만하기 시작하면요 어떻게 될까? 결국은 나중에는 망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람들이 방자하고 하는 것은 대개 뭐냐면은 교만으로 인한 것이거든요. 차라리 그런 것보다는 가시가 있는 상황에서 겸손하는 것이 훨씬 더 아름답고 귀한 인생임을 믿으셔야 돼요. 인생의 가시, 그것은 사람을 겸손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바르게 살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매를 맞을 때 하나님 품에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고통의 가시, 그건 겸손하게 만들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랬어요?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랬어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게 되는 것이에요. 자기의 이 가시, 사도 바울은 이 가시 때문에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어요. 8절 말씀 보세요. 신약성경에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인생의 가시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LA에는 가끔 지진이 일어납니다. 5도, 5.5도. 이렇게 되면 막 사람 긴장합니다. 그래서 미국 LA에 지진이 일어날 때는요, 주일날 교회 출석률이 훨씬 많아집니다. 그리고 지진이 일어난 다음에 교회에 모인 사람들 기도 소리가 막 간절하고 높여집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심하지는 않지만 가끔 흔들어 주세요. LA를 흔들어 대면요, 교회마다 교인들이 주일날 놀러 가지 않고 다 교회로 모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요, 가끔 혼나야 정신 차립니다. 사람이 혼나게 되는 것 자체가,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은 혼날 때 하나님 품에 들어오는 것이고, 저주받는 영혼이 지옥에 불쏘시개가 되는 인생은요, 혼날 때 깨닫지 못하니까 영혼이 망하는 것입니다. 오늘 어쩌면 오늘 한두 분은 혼나서 주님 품 안에 이렇게 온 분이 계신지도 모르죠.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근데 사실 가만히 보면요, 저도 그렇고 다 주님 앞에 혼난 사람들이 예수 믿습니다. 그래야 신앙이 순진해지고 아름다워지고 정결케 되고 겸손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 없는 사람, 믿음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믿음 있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여 응답받을 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았어도 잘 됐다, 그러면 자기 힘으로 된 것으로 생각해서 결국은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게 만들어 주시고, 그 기도의 통로가 은혜의 길로 인도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큰 약점이 있습니까? 사람마다 자기의 약점이 있습니다. 아주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돈에 대한 약점이 있어요. 돈에 대해서 그것이 그 사람을 아주 가장, 그것으로 하면 얼마든지 그걸 낚아챌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음란에 대한 약점이 있어요. 이성적인 음란이 있어서 마귀는요, 그것만 다 가지고 있으면 얼마든지 그걸 낚아챕니다. 어떤 사람은 명예에 대한 그런 것이 있어요. 명예만 말아보느라고 말이에요. 자, 사람마다 모두 자기의 그 약점들이 있어요. 약점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약점을, 그 고민을 자기가 몰라요. 알 때도 있지만은 깜빡할 때 그냥 속아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의 약점을 잘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이에요. 내 약점이 있어요. 이 약점 때문에 고민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은총이 통로로, 그래서 약할 때 곧 강하게 된다고 얘기했어요. 지금 어떤 가시가 우리에게 있다고, 바로 그 가시 때문에 내가 시달린다고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사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더 좋은 환경을 소유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더 좋은 믿음을 갖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환경을 지배하고 환경을 누를 수 있는 능력이 생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자기 가시에 물러갈 것을 사도 바울은 기도했어요. 그런데 바울의 자기 몸에 있는 그 가시가 물러간 게 아니에요. 그 가시가 빠진 게 아니라고요. 오히려 그 가시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총을 체험한 거예요. 그것이 10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찬송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생에 지금 가시의 고난이 있습니까? 내 생에 지금 실패로 인한 가시의 고난이 있다면 그것이 은총을 받는 통로임을, 더 패스 오브 그레이스, 은혜를 받는 통로로 쓰시는 사람은 승리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가시고 난 나를 바르게 살게 합니다. 구약성경 67절에 보면 고난 당하기 전에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고난 당하기 전까지 내 마음대로 자행자지 방탕하고 불순종하고 교만하고 자만하고 그릇 행했어요.
고난이 없는 사람은요, 온실 속에 화초 같고 철부지예요. 고난이 있다란 말은 이제는 나만 믿고 살서는 안 됐구나, 내 맘대로 살아서는 안 됐구나, 이 깨닫게 되는 것이. 가시고난, 이런 가시고난은 자기의 자만심, 자기의 교만을 방망이로 그냥 부셔뜨리는 용광로에 불순물을 제거시켜서 갖다 집어넣고 불순종을, 순물을 싹 다 빼버리는 이런 것이 된다 그 말입니다. 성도가 고난을 당하며 성결화되고 순수하게 되고 그리고 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의 특징입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은 이걸 몰라요. 그 신앙이 없는 사람은 고난 당하면 완전히 버려집니다. 그럼 믿음 있는 사람은 이런 고난이 있으면 아주 정결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욥기 23장 10절에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면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내가 당하는 고난, 가시연단, 정금 같은 사람 만들려고, 성결한 사람 만들려고, 아주 귀한 신앙 만들려고. 다시 구약성경 27절에 보세요. 고난 당하기 전에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 당하면 이제 주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꼭 지켜야지,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것이에요. 에덴의 동쪽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포스터를 보신 분 계시겠죠? 한 가정의 불행이 어디에서 불행이냐?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불행한 인생으로 된 것입니다. 저 영화의 내용은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결국은 불행하게 되는 것이다. 에덴의 동쪽이란 말은 창세기 3장 24절에 하나님이 없는 장소를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곳을 좋아하고 하나님 없는 장소를 가서 사는 것입니다. 결국 탈선하게 되고 방탕하게 되고 고통을 받게 되고 불행한 인생이 되고 멸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신 삶으로 다시 돌아올 때 그 가정은 행복하게 되고 해서 맨 마지막의 내용은 에덴으로 가라, 에덴으로 돌아가라, 리턴 투 에덴, 에덴으로 돌아가라 그 말이에요. 야곱도 창세기 35장 3절 보면요, 야곱이 제멋대로 막 육신의 정욕대로 살다가 자기 딸 디나가 강간당하지, 자기 자식들이 막 사람을 죽이는 살인자가 되지, 자기 집안이 막 뒤집힙니다. 그때에 고백한 것이 하나님 음성을 듣습니다. 베델로 올라가자. 우리 가정이 살 길은 뭐냐? 베델로 올라가야 한다. 베델로 올라가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향한 베델로 올라가자,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생길 때 그 걷던 길에서 돌이켜야, 바른 길로 가야 영혼도 살고 가정도 살고 이 사회도 바로 살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뉴스를 보세요. 이게 사람이 사는 겁니까? 전부 다 이런 모습에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 민족이 복음화되고 세계를 선교하는 노력은 끝까지 우리가 시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이 고난 중에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다시 69절 구약 성경 보면, 교만할 때 거짓을 지나는 나를 치료했으나, 거짓을 지어 나를 치료했으나 나는 이제 전심으로 주의 법들을 지키나이다. 전심으로 가시고 나는 전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 1930년도 미국의 경제 대공황, 세계적인 대공황, 그래서 미국의 대통령 때는 루즈벨트 대통령이었습니다. 사선이나 하죠. 대통령이 사선이나 대단하죠. 그래도 그 대통령 자체가 자기가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자기의 몸에 질병 많습니다. 그렇지만 아주 순수한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그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런데 그때에 은행장 한 사람이 파손돼서 자기 친구에게, 존, 나는 철저히 망했네. 나는 은행장으로 이제 아무것도 다 없어졌네. 그러니까 친구가 하는 말, 그래? 자네는 감옥 갔나? 아니, 감옥은 아직 안 갔네. 그럼 아내가 도망갔나? 아내 도망 안 갔어. 그럼 애들은 집에 괜찮나? 애들은 괜찮아.
근데 그 친구 하는 말이 뭐예요? 무엇이 망했어? 자네는 오직 돈만 잃은 거야. 아직도 다 그대로 있잖아.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돈만 잃은 것 갖고 뭘 그렇게 다 잃었다고 하나? 여러분, 지금 우리는 무엇을 잃어버려 속이 상합니까? 여러분들 무엇을 잊어버려서 속이 아주 상하냐고요? 그러나 생각하면 아직 가진 것이 많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다 우리에게 피할 길 주신다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데 그때 쓰신 것이 가시면류관이에요. 그 가시면류관, 거기에 사랑을 담아서 가시면류관에 쓰신 그 고난이 결국 우리를 구원시킨 줄 믿습니다. 가시 생각하니까 이 장미가 꽃 중에 꽃이라고 하잖아요. 장미꽃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근데 이 장미꽃의 제일 치명적인 약점이 가시라는 거예요. 아름다운 꽃인데 거기 가시가 있어요. 그래서 이 장미꽃이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답니다. 제 이 꽃의 가장 아름다운 제 몸에서 장미를 제거해달라고, 그 나비만 잘 오게 해달라고. 그런데 가시가 제거되니까 나비가 오는 게 아니라 저 멀리서 염소가 나를 뜯어 먹으려고 오는 거야. 하나님, 먹힐 수 없습니다. 먹힐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가시를 달아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 생애를 살면서 가시가 나를 찌를 때 있어요. 성경에 보면요, 세상에 약한 것을 택하여 강한 자 부끄럽게 하시고 천한 자를 택하여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거 왜 그럴까요? 가시가 그것이 변하여 하나님 영광 위에서 쓰임받도록 하기 위해서. 헬렌 켈러라는 사람은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는 정말 얼마나 불쌍한 사람입니까? 그러나 그 헬렌 켈러는요, 수많은 사람에게 전도하고 우리나라에서 이 헬렌 켈러가 와서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고 했지 않습니까? 파니 제이 크로스비라는 사람은요, 앞을 보지 못하는, 낳을 때 잘못 아기를 관리해서 그래서 이 소경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찬송가에, 우리 갖고 있는 찬송가에도 그 파니 제이 크로스비의 9,000편 이상의 수많은 찬송가를 쓰고 우리에게 감동의 찬송가를 만든 사람이 된 것입니다. 걸어다니는 병원이라고 하는 몸이 약한 존 칼빈은 16세기에 종교개혁의 아주 대표자가 된 거 아닙니까? 그에게 그 가시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몸이 약한 그는 오히려 신앙적인 깊은 세계를 들어갑니다. 자, 소경으로 있었던 존 밀턴은 신라곤이라는 작품을 썼습니다. 옥중에 있던 존 번연은 철로역정이라는 것을 썼어요. 오늘 사도 바울은요, 자기에게 그 가시가 있어요. 그렇지만 자기를 강한 사람으로 변화시켰습니다. 오히려 그 가시 때문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자기에게 머물게 하느라, Christ power may rest on me,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에게 머물도록 하는 것. 여러분,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다 있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어떤 시어머니가 며느리, 이게 사람이요, 뭘 하나 잘못 보면요 계속 잘못 보는 거야. 그래서 그 시어머니가 괜히 며느리가 싫어지는 거야. 괜히 미워하고. 그 시어머니가, 이 생각이 잘못된 시어머니는 자기 아들을 뺏어간 도둑년으로 보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야. 자기 아들을 옆에서 도와주고 반려자가 되긴 그 며느리가 얼마나 귀합니까? 그러니까 이 시어머니가 생각이 잘못되면, 그 옛날에는 이 아궁이에 불을 넣는데, 이 부지깽이를 가지고 불을 넣는데, 불 때는 이 며느리를 골탕 먹이려고 말이야. 일부러 가시나무를 잘라가고, 그래서 그 치마 속에 감춰뒀다가 쓰던 부지깽이는 불 속에다 던지든지 다른 데 내버리고 그 가시 부지깽이를 갖다 놓는 거예요. 그걸 손 좀 찔리라고. 그날도 이제 이 치마 속에다가 시어머니가 가시 부지깽이를 가지고 와서 먼저 쓰던 부지깽이를 갖다가 안 보이게 집어던지고 그걸 이제 누려고 하는데, 마침 그때 며느리가 그 부엌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당황하니까 어머니 거기서 뭐 하세요? 내가 불 떼려고 그런다. 불 떼려고 한다. 막 가시 부지깽이를 잡고서 하니까 그냥 금방 손톱에 그냥 그게 푹 찔리는 거예요. 어머니 손에 피가 나는군요. 그때 깨닫는 거예요. 자, 내가 며느리를 미워하다가 이렇게 내가 당하는구나. 그래서 그 시어머니가 예수 믿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아빠의 가시라고 하는 그 신문에 칼럼 보니까 그런 게 있었어요. 그 아빠가 뺨에 이 털이 연약한 자기 자녀들의 피부에 닿으니까 막 찔러대는 거거든. 거친 아빠의 그 털이 아주 애들을 막 찔러대는 거야. 근데 우리 엄마는 자기들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엄마는 그 아빠의 그 거친 털이 좋은가 보다. 우리는 싫은데. 그런데 자기가 어른이 됐어요. 근데 우리 아빠는 노인이 됐어요. 근데 그 거친 털이 하얀 털로, 힘이 없는 털로 바꿔진 거예요. 자, 그런데 그때에 뭘 느끼냐면은, 늙어가는 우리 아빠, 그 옛날 가시처럼 찔렀지만은 그런 그 아빠의 턱수염의 그 가시가 그래도 그리운데, 그런데 뭐를 깨달았냐면은 자기에게, 이 자녀들에게 보이지 않는 가시가 있다는 걸 그때 아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시, 보이지 않는 가시 때문에 얼마나 아빠 마음을 찔렀을까? 그게 철이 나니까 그게 알아지는 거예요. 자녀에게 보이지 않는 가시가 얼마나 우리 아빠를 찔러댔는가. 여러분, 우리는 이 가시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여러 가지를 느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 의미를 오늘 시간 나누게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면 가시 속에서도 자랑거리가 생깁니다. 여러분, 어떤 가시가 있나요? 그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기도했던 사도 바울은 놀라운 체험을 하고 아름다운 간증을 오늘 우리에게 남기고 구약과 신약 두 군데서 귀한 은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우리도 가시도 은혜가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어떤 가시의 환경이 지금 되어 있습니까? 오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